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머물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 주님 동행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부활에 이르는 그 신앙의 신비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넣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분량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자,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마슬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이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이고,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네 번째 자아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성경에 보면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특별히 다윗의 삶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런 욕구를 충족해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니까 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좀 2가지를 보시겠는데, 첫 번째 경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사울은요 다윗에게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미움 때문에 항상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이 욕구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욕구들 중에서 자기의 생명 안전이 무엇보다 시급했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도 다니지만 지금 굶주린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굶주린 상태이다 보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지금
내가 사울 왕의 특명을 받고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중이다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영접을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보시면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있는 다윗의 입장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알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어떤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다윗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떨면서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로 응대를 하는 거죠. 자기가 도망치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사울 왕이 자기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고, 같이 따라오지도 않는 소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년들 보고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했다. 자기가 먼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뒤에 음식을 얻어먹고요. 그 음식도 제단에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리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까지 얻어서 다시금 망명길로 오르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자,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궁색한 변명까지 해가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 무슨 큰 일이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일이 됐어요. 나중에 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노베, 이 아히멜렉 가문에 있는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가문의 이 식구들을 다 죽이게 되죠. 다윗이 한번 다녀간 일 때문에, 도움받은 일, 도와줬다라는 일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살육의 현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그 마슬로 심리학자 마슬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장에 의하면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생리적인 욕구,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생리적인 욕구와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데, 다윗의 그런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점을 드러내는 사건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었죠. 이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요약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는 다윗이 자기의 정욕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위해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존경받아야 할 왕의 위치에서 죄를 지은 것이 탄로나게 되니까 이제 그 손가락질을 피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왕권의 안전을 위해 또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최선을 다했던 충성스러운 신하를 사지에 몰아넣었고요.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또 고발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의 전반절까지인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고발하는 거죠. 그 비유를 통하여서 그 양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비유를 들어서 왕에게 이제 고발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발하는 것처럼 말을 했더니 뭐 다윗이 뭐 노발대발하면서 뭐 그 사람 당장 끌어내라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발당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똑같이 그의 욕구, 살고자 하는 욕구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인 사건,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을
속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나단 선지자의 고발을 당하며 질책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것이 그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 변명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 변명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서슴없이 거짓말도 하고 본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들, 이 다윗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과연 다윗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다윗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우리도 가끔은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 질책을 당할 때, 그런 상황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했던 적은 없었는지,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 임했을 때에 곤란한 질문 앞에서, 공격적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인데, 한쪽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뜻이고요. 아마도 이 손에 있는 근육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중풍병에 걸려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또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낙인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받다 보니까 이 손 마른 자는 항상 사람들의 그런 인식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선천적으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뭐 병이 걸려서 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다. 그런 인식들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요즘 우리 시대 같았으면은 이제 배려하는 마음, 또 보호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보호받기는커녕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손 마른 자를 더욱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만 이 손 마른 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적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난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자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그 내용이 좀 달라서일 뿐이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이유만 순수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영적인 삶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대단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말씀 보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필사도 하는데 심지어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하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든지 야훼라든지 뭐 아도나이, 주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요, 우리는 성경 필사할 때 그냥 하나님 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붓을, 펜을 잠깐 내려놓고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경배하고 영광 올리고 다시 앉아서 펜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 또 그의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것만 보면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이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상가 건물을 빌려서 예배당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성도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에 여러 그 뭐 가게들도 들어와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 있다 보니까 교회에 바로 아래층에 나이트 클럽이 있었어요. 술을 팔고 또 유흥 문화를 즐기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 위층 아래층이 좀 서로 불편한 관계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래에서는 이렇게 유흥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다툼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 밑에 층에 이 죄짓게 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나이트 클럽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세상 유혹에 또 유흥 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나이트 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서는 정말로 작정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 나이트 클럽에 이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안에가 다 막 엉망진창이 돼서 나이트 클럽 사장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이트 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재판을 건 겁니다. 소송을 걸었어요. 그 재판장이 이 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읽어보고 주장들을 들어봤습니다. 나이트 클럽 쪽에서는 교회에서 우리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그런 법이 어딨냐고, 우리가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지 정말로 그런 일이 나타나겠냐고, 우리가 실제로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서 항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재판장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은 나이트 사장 믿음 좋음, 목사님 믿음 안 좋음,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내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재판장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교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를 판단했을 때는 나이트 클럽 사장님이 훨씬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됐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나이트 클럽 사장님의 아이러니한 모습이기도 한데, 또 반면 목사님은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좀 극복해 보려고 한다고 한 말이 뭐였냐면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웃자고 드린 말씀이긴 한데 바리새인들이 갖는 믿음이 꼭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긴 믿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 자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자체가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왜 이런 질문이 나타났냐면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병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확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그 병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고쳐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가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 고치는 일들도 노동의 일종으로 보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것은 공격적인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디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런 난처한 상황들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다음 날 고쳐줄 수도 있어요. 안식일만 피하면 돼요.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잠시 피해도 돼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달랐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 병자를 오라고 해서 그의 손을 정상으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곤란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나 같으면, 우리 같았으면은 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상황의 환경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람의 영혼이라고 보신 겁니다. 사람의 영혼에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단순히 그 손만 오그라든 게 아니라 그의 정신과 영적인 상황도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아까 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항상 그 손 마른 사람은 사람들에게 논쟁거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이유가 뭘까? 왜 손이 말랐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논쟁거리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겠어요? 그 영혼이 평안하겠습니까? 손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인생 자체를 보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의 심정을 아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한 논쟁 자체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만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에 주목하시면서 그 영혼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은혜 마음속에 품고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피는 쪽을 선택한다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또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살피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경우라도 피하지 않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무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능력 달라고 우리 부르짖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가까이하는 삶, 주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나아가는 게 삶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를 동행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